예, 오늘은 2021년 10월 6일, 음력으로 9월 1일이 되겠는데요.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적어 보았던 내용인데요. 그, 그러면 우리의 정통 사상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정통 사상은 보살 사상이다. 환인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보살 사상이다. 환웅의 사상은 무엇이냐? 보살 사상이다. 고조선의 사상은 무엇이냐? 단곤의 사상은 무엇이냐? 보살 사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은 보살 사상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 사상은 보살 사상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 사상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 보살 사상은 우리말 볼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예. 예, 그 이유는 그 우리말이 이제 산스크리트가 되고 그 다음에 한자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굴에 있는 걸 이거 볼이라 그러죠. 볼. 예, 이 볼이 뭐냐면은 편안하고 안정을 가지고 있고 평화로우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오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보살은 우리말 볼살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사상과 보살 사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은 지금 그 보살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김석권 선생의 우리말 부모 사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페이지 317페이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보살은 보리살타에서 놓은 말이라는 것이죠. 보리살타. 그래서 보디 플러스 사트바에서 그 나온 말인데 그 뜻은 완전한 지혜를 깨우친 존재, 완전한 지혜를 깨우친 존재. 그 다음에 이를 뭐냐면은 동국 정문에서는 댕, 그 다음에 살은 살,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은 우리 보리살타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볼이 편하다, 얼굴이 편하다 이런 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은 선비사상인데 선비사상의 마지막은 바로 보살사상입니다. 보살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뭐고 선비사상은 무엇이냐?
보살 사상이다. 불교 사상의 무엇이냐? 보살 사상이다. 기독교의 사상은 무엇이냐? 보살 사상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모든 종교가 바로 보살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살은 생활인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이다. 그리고 무한히 하느님이 곁에 있다. 이 점이 고등 종교와 다른데, 종교는 진리를 절대화하고 말고삐를 얽으며 끌고 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보살행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궁극적으로 보살행을 따르게 된다. 보살행의 출발은 인간의 시온과 함께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살은 보디 플러스 사트바를 합친 말인데 완전한 지혜를 깨친 존재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은 바로 불교의 자인호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완벽한 지식과 지혜를 이르는 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부처를 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진리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빛을 주는 존재로서의 진화 깨달음은 지성을 대신하는 말이 환인사상이라는 것이죠. 예, 환인사상은 보살사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SATTVA 사트바는 존재, 현존, 본질, 실제, 진정한 정수, 본성, 마음의 성향, 인격, 영적 정수, 정신, 마음, 의식, 지혜 등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말 본문사전 페이지 317페이지에 참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범어대사전 같은 걸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범어대사전 같은 것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말 범어사전 같은 이런 그걸 찾아가면서 우리가 학문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어천자문과 범단소식 주석 같은 이런 책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예, 우리가 훈몽자의라든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김윤경 선생님이 쓴 한국 문자급 의학사, 한국 문자급 의학사, 예, 예, 이런 아주 옛날에 나온 책들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실담학 개론, 예,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자전서교, 예, 이런 예, 옥편, 예, 예, 우리 강산 박사님 조선고 실담의 주석사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예, 동국정운, 예, 동국정운, 예, 동국정운, 예, 이런 책을 바탕을 하면서 그 뿌리와 의원을 찾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진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살은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에 있는데, 볼이 뭐냐면은 아주 볼살이 보기가 좋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사뜨바는 예, 보살은 보디사트바를 합친 말이고 완전한 지혜를 깨친 존재로 이해하면 되는데, 보살은 바로 불교와 자인화교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완벽한 지식과 지혜를 이루는 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부처를 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진리를 완성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빛을 주는 존재로서의 진화와 깨달은 지성을 대신하는 말이 바로 환인보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스 환인도 바로 보살 환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SATTV의 사트바는 존재, 현존, 본질, 실제, 진정한 정수, 본성, 마음의 성향, 인격, 영적 정수, 정신, 마음, 의식, 지혜의 뜻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부모사전 페이지 310페이지 아까 참조하면 되고요. 이를 종합해보면, 종합 정리해보면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창조설이다. 우주 만성은 두루두루 깔아 놓았는데 무엇이 깔아 놓았느냐 이죠. 지혜, 정, 물질이 깔아 놓았다는 것이죠. 이는 서로 관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하나님의 소리와 부처의 소리는 본질과 본성을 포함한다. 그 바탕에는 보살이 있다. 보살의 역사는 수수만 년 되었다. 인도 아리안계 유목인들이 파밀을 넘어 온 사람이 바로 태오, 복기시, 염제, 신농시, 황제, 헌원시, 이게 다 뭐냐면은 파미르 공원에서 넘어온 유목민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바이칼에서 그 이전에는 원래 살았던 곳은 24,000년 전에 살았고, 바이칼에서 떠나기 시기는 17,000년 전에 떠났는데, 그 이전에는 연해주에 살았고 순록으로 바꿔 타고 돌아다녔다. 이후 이들이 크리스마스와 산타의 원형이 되었는데, 우리의 원래 새해는 동지가 아니고 지나고 난 다음에 12월과 23일에서 25일 사이가 새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와 예수 탄생이 그래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고 어둠이 있다가 광명의 빛이 시작된 날이다. 이것이 뭐냐, 북이 66.34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바로 테오복기시들이다. 인도 힌두쿠시산을 넘은 사람들은 현재 인도인이 되었는데 이들을 브라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브라만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말 불자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말의 뿌리를 알아야만이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힌두쿠시산을 넘은 사람은 현재 인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미를 넘어 도낭을 거쳐 시안, 서안에 도착한 환인이 테오복켓인데, 하은주진, 한나라, 은나라, 두나라, 진나라, 신라, 가야, 조선, 청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 북방 유전자의 조상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다. 이때는 말을 타고 유라시를 따라 조선 대륙에 도착하여 일본 열도에까지 건너가 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원래 한 뿌리다.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 후 원삼한을 거쳐 인도의 일본에 분국을 세웠다. 임나 일본 부수는 이들이 일본에 세운 분국 중에 하나다. 다시 돌아보면 이 보살행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전부시대가 있었고, 그 전부시대 스타가 연능금선사인데 이분이 구통도통자라고 하니 시다르트는 육통도통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일통도통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등이 어디서 왔는가? 순다환이시는 분들이 북방 천축국의 천축환인이 되면서 수타가 되신 분이시다. 시다르트 부처님에 와서야 크게 문제화되어 대장경에 기록하였는데, 이 문자가 북방 실대문을 하는데 전남 담양의 고서 선생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이죠. 이는 문자의 완성과 관계되는데, 문자의 완성은 문자 권력을 말하는 것이다 했죠. 내가 중들을 산중의 권력자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원인은 보살행을 저버리고 일반 시민이 대장경을 실담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또 영향이 이제 커서 이런 불교나 이런 종교가 몰락해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력이 해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이젠 더 이상 대장령 번역과 산스크리트가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스님이라든지 기타 목사나 신부에 의해서 이제 더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이죠? 그것이 이제 이 보살 집단이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보살 집단이 바로 우리의 정통 사상을 원시반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살 집단은 부처 집단과 다르고요. 순다 대륙에서 순다 환인이 소를 타고 놀면서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문수보살, 보인보살, 지장보살이 다 순다 환인들이라는 것이죠. 이후 이들이 우리 황국사 복원이다. 황국사의 복원은 보살의 범위와 맞닿아 있다. 정통은 정통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종교를 비판하고 싶진 않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와 자식에 대한 효형과 거짓없는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생활에는 누구에게는 해당하는 일인데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길은 삶의 최고 덕목이다. 자기 한몸 지키기에 급급한 오늘날의 세태에 공정과 정의로운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시대를 따라 호흡하고 시대를 향해 자신감을 가질 때 황국사는 복원된다. 황국사의 복원이 되었고 황국인의 삶의 보살행이다. 그래서 이 황국사의 복원이 되었고 황국사의 삶은 보살행이고 선비의 삶은 바로 보살 행이라는 것이죠. 그 보살행이 고대 왕건 전제국가 과정에서 함께 크게 발전한 것이 고등종교인데, 고등종교는 그 시대의 최고 최상의 지혜와 지식을 담아내었다. 이는 문자의 인위적인 발전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만들었고 불교는 그 후학들이 만들었다. 정산도는 안경전 아버님이 만들었고 원불교는 박중빈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에는 허경영이 하늘궁을 만든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문자 속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려내는 과정이 지혜이다. 이 속에 독단과 권력과 서양에서 말하는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선악의 구분에서 악이다. 악은 인위적인 독재자나 교묘한 권력자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를 분열케 하고 사람을 이간질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고등 종교는 그 시대의 최고 최상의 지혜와 지식을 담아내었는데, 이는 문자의 인위적인 발전과 관계되어 있고,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만들었고 불교는 그 후학들이 만들었고, 정산도는 안경전 아버님이 만들었고, 원불교는 박중빈이 만들었고, 작금은 허경영이 하늘궁을 만든다고 제가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이제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문자 속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려내는 과정이 지혜인데, 이 속에 독단과 권력과 서양의 말하는 귀신이 자리 잡았다. 이들이 선악의 구분에서 악이다. 악은 인위적인 독재자나 교무한 자, 권력자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를 분열케 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이간질한다. 요즘에 유행하는 추미애의 말 껍데기여 가라.
신은 의인화 인격화된 것을 지칭한다. 남방에서는 정령신앙이어서 다신 다신령이고 북방에서는 하나님의 북구성과 하나님의 은하수 별이다인 것입니다. 이후 조로아스터의 선악을 기독교에서도 받아들이면서 귀신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에 가서는 하나님인 북극성과 하나님인 은하수별이 되었고 이후 조로아스터교의 선악을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면서 귀신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명의 사성은 천둥, 번개, 지진, 화산 폭발, 별빛, 달빛, 태양, 광명빛, 비루자니불, 천지 창조, 광명빛 이 다 하나님으로 상징화되고 인격화된 것이다. 신에 대한 설명이 먼저 진행되어야겠고 가장 궁금한 귀신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다시 우리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은 인간을 포함하여 식동물은 물건이고 광물을 포함한 의인화 인격화된을 대신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신화는 이러한 것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다. 귀신은 무엇인가? 선악의 이분법에 이는 인격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로, 존귀한 사람으로 신이 된 사람, 하르방, 할망, 환인, 환웅, 당군, 해모수, 강희씨, 강감찬, 이수신 이수신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조이신 돌아가신 하르부님도 형구, 학생, 보군신이로 마찬가지다. 반면에 귀신은 종교나 이념의 진리에 방해되는 존재로서의 악행을 상징하는 인기차이다. 정통사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사상이고 선비사상은 보살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들사상은 보살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무하다.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나눠지는데 이후 불교, 유교, 도교, 성가, 기독교가 나오게 됐는데 이는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보살은 생활인이고 현실적이면 실제적이다. 이후 고등 종교는 이데아가 추구되었다는 것이죠. 자, 영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이 점이 고등 종교와 이제 다른데 종교는 진리를 절대화하고 말고삐를 얽으며 끌고 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보살행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데아가 초월적 초상상적인 추상성을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사 부분이다. 전통은 정통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는 말이다. 나는 더 이상 종교를 비판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와 자식에 대한 효행과 거짓 없는 양심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죠. 생활인은 누구에게는 해당하는 일인데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길은 삶의 최고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한 종교적 가치가 있고 시대를 따라 호흡하고 시대를 향해 자신감을 갖는데 한국사는 복원된다는 것이죠. 한국사의 복원이 되었고 한국인의 삶은 보살행이다. 정통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살행이다. 환희는 보살이다. 이를 우리는 무라고 하고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나눠지는데 이후 불교, 유교, 도교, 성가,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다. 전통을 앞세워 정통을 고사시키는 행태와 고등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속을 폄훼하는 짓을 말해야 한다. 전통은 정통의 바탕 위에 서 있을 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쫓아 무속을 난도질하는 방식은 고쳐야 한다. 무속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 이를 고쳐나가길 바란다. 무속이 고등 종교 시합 종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역사는 불과
몇천 년이고 무속의 역사는 수만 년이 된다는 것이죠. 예, 2021년 10월 6일 화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